오늘도 이렇게 느끼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전투 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자만 있지 않았지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같이 같은 군대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빛을 봤습니다. 오늘 9장 부분 잠깐 보시면은요. 9장에 지금 사도행전 9장 오늘 그 성경 말씀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 9장 3절 201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자 여기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갔는데 사울은 뭐를 봤어요 지금? 빛을 봤어요.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사울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왜 같이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를 들은 것은 같은데 무슨 소리를? 분명히 소리가 듣기긴 듣겠다고 느끼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 얘기는 못 들었다는 거죠. 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2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손에다 꼽아놓으시고 사도행전 22장 자 여기도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그 현장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2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까랑 뭐 틀리잖아요? 부정하고 뭐가 틀려요? 22장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9장에서는 뭐는 봤어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거짓말이다. 성경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일까요? 자, 오늘 두란노 교회 제가 오늘 큰 마음 먹고 성령을 좀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당한다. 성령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지성적으로 내가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 이유로 못 나오죠. 싸우니까. 우리는 날마다 전투 중에 싸우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이 중에서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시는 건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는 못 받을까?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가 있지 않을까?
태도가 만약에 받는 사람의 태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조금 문제 있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다 오늘 동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번 잠깐 이 의미랑은 틀리지만 한번 잘 보시고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에블린 글레니가 한 얘기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그거를 들을까?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연주가 가능할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발바닥의 그 감으로 또 몸으로 느끼는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를 듣는다. 20년 동안. 마지막 말이 진짜 극적인 말이지요. 이미 다 끝나고 우리들은 정상적인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기는 여운으로 계속 지금 듣고 있다는 그 말. 저는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한 표현이 뭐 불같이 방언 이런 어떤 현상으로 나왔지만 그 방언을 그렇게 누가가 어떤 기록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금방 이 에볼린 글레니의 이 연주를 듣고 어떻다라고 어떻게 글로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냥 발바닥으로 들었다? 아니면 뺨으로 그냥 들리더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말이 알아들을까요? 선물하는 거 아니지. 가장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에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딱 물으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성령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렇게 쉽게 답하지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뭐다. 그래서 일종의 성령 결핍 현상이 있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것을 해결해 준 분이 계시죠. 저 신천에서부터 시작했던 조 무슨 목사께서 오순절이라는 미국의 한 교파를 공부해서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오순절 개통들. 거기서는 성령을 오직 성령을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현상으로 했고 그게 사람들은 열광하게 됐지요. 그분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기존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모든 교회마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전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 글로 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봐봐. 결국은 그분은 공인이 됐고요. 공인이 됐다는 말은 이단이 아니라는 걸로 공인이 됐고 여의도에서 이게 최대의 교회를 짓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이름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교단의 이름은 틀릴지라도 전혀 교단의 정체성과 관계없는 내부적으로의 모든 것은 오순절 개통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죠. 즐겨야 되고요, 흥분해야 되고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고요, 감정에 몰입하는. 아우 추워. 그 이후에 저는 한국 교회가 아주 삭막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여러분은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해졌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뭘까? 에볼린 글레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어떤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이렇게 긁어지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 피해자로 사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왜 나야? 피해자.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적응자에 간다. 그래, 이왕 닥친 거니까 내 삶에 닥친 거니까 그냥 적응 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여기서 얘기를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피해자 의식을 너무 많이 갖고 살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정신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죠. 17일날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자를 무참하게 죽인 것처럼 무섭죠. 그 한 사건이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미친놈이 그냥 여자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 남자가 이제 30대 초반의 그 남자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자기 정신줄을 놓은 거지.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태어날 때
저 정중히 말할 때 그 사람도 부모 밑에서 참 기염받으면서 잘 컸던, 근데 세상을 30년도 조금 더 살은 32살, 33살 그 나이에 언젠가 정신줄을 놓게 된 거고, 놓게 되다 보니까 귀에 뭔가가 들린 거고, 그게 여자 소리였고, 남자가 6명이나 화장실에 들러왔었는데도 남자는 건드리지 않고 그 처음 본 여자를 그렇게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가만히 깊이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이 악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악령이 그렇게 흰 거죠.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고요. 여러분 삶에 그 영향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가라고 그러는 거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에블린 글렌이는 12살의 청력을 잃었다고 해요. 피해자겠죠. 그도 이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개혁자. 이건 무엇입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걸 준 것이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진정 맞으시다면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걸 발견했죠. 발로 듣는 걸, 뺨으로 듣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원했던 그 일을, 그 타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훈련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질문하면 여러분의 삶보다, 멀쩡하게 길을 잘 들리는 길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보다 에블린 글레니의 삶이 오늘도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니, 진짜 행복할 겁니다. 그분 우리처럼 이렇게 갈등 느끼지 않을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피해자, 적응자, 개혁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이거예요. 개혁자가 되라. 너를 바꿔라. 그 바꾸는 개혁자에서 새로움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이 뭔가 받은 여러 개 중에서,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올 때는 뭘로 왔어요? 불로, 바람으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숨어있던 그들, 마음으로 완전히 피해의식에 쫓아내서 우린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걱정에 휩싸였던 그들이 대담해져서 입술로 뭐를 했어요?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각자 자기도 모르게 외국어를. 그랬더니 그 외국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거를 다 알아듣고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었죠. 완전히 180도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적극적으로 뜁니다. 행동한다는 겁니다.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120명,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분께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고 얘기를 나눴겠죠. 그러는 그들의 때때의 삶마다, 순간순간의 삶마다, 또 각자의 삶마다 어떤 알지 못하는 힘을 느낀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데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불끈불끈 힘이 생기고요. 뭐가 해야 되겠다는 이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봤냐 하면 성령이라고 본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80도 받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어디의 길로 갔어요? 거꾸로 고통의 길로 간 거죠. 고통의 길로.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예수 믿어서,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폼잡고 살라고. 너무너무 힘든 그들이
예수라도 잡고서 일어나려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거꾸로 반대의 길을 가게끔 만들었죠. 역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진지하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수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이거든요. 세상의 신이 되려면 해결사가 돼야 돼요. 어느 신이든 해결을 해주고 내가 신으로 군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군림한 게 아니라 오셔서 돌아가셨거든. 역설 중에 이런 역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종교가 되어서 2000년을 왔을까?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2000년을 왔냐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신이 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렇게 짜자잔 했다면 2000년 아니라 1억 년도 갈 수 있지만 이거는 거꾸로 죽는 건데,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종교가 2000년을 이렇게 이어왔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중에 소수의 누구에라도 항상 성령이 임하셔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쾌감, 그 환기 상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으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더니, 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 읽습니다. 9장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이거와 에벌린 걸레니가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벌린 걸레는 청력을 하루 잃어버렸더니 거꾸로 발바닥과 이 뺨과 이 몸의 느낌으로 소리를 듣게 만드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의 멀쩡한 두 눈으로 보고 있던 그 세상을 완전히 3일 동안 닫아놓으셨다가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3일 전에 봤던 세상과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지만 실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죠. 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보던 관점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거기다 손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뒤로 손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4장 290쪽입니다. 290쪽 4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일 동안 눈이 바뀌고 나니까,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보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급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남자 세상으로 보면 이거 참 완전 망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삶이면 지금 어때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박해를 받는데 어떻습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데요. 인생 벌점 다 본 거지. 장로님 아직 이까지 가지도 않으셨어요. 비닐하우스 3개 날라갔다고? 답답한 일은 당했지. 우겨싸움도 당하고요. 그러나 자,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성령 충만. 우리는 지금 착각해서 성령 충만하고 반응을 해야 되고 뭐가 보여야 되고 막 능력을 이뤄야 된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파워, 능력이죠. 윌 파워, 의지력입니다. 능력은 능력인데 윌, 의지력, 절제하는 의지력. 어느 게 더 클까요? 파워가 더 큽니까? 윌 파워가 더 큽니까? 그렇게 물으면 또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곤경 중에 있었잖아요.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아시죠? 동굴에서 다윗이 누구를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그게 뭐죠? 윌파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됐습니까? 뭐죠? 파워. 여러분은 다윗 하면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을 2번이나 죽이지 않은 것입니까? 어느 게 더 힘듭니까? 어느 게 더 힘드냐고. 골리앗 죽이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울, 내 적인데 한 마디로 딱 끝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는데 그걸 2번씩이나 안 죽이고 하나님이 안수한 그를 내가 죽일 수 없더라고 절제할 수 있었던 의지력, 이게 더 크죠? 성령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 오늘 저는 이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은 이거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이 뭔가 치유도 일어나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윌파워. 아빠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도 파워가 있으셨지만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 능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거 했다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밀려가요? 그 정도 능력에 요즘으로 따지면 그죠? 안 썼잖아요. 이걸 쓰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개통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흥하고 있는 모든 종파의 공통점 파워. 저 파워를 보여주면 사람들 미쳐요. 그래서 미쳐서 날때요. 그냥 날때요. 성령 춤을 추고요. 뭐 성령의 노래를 부르고요. 그게 성령 다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그게 파워를 나타내는 그것만이 성령이었다면 화근하는데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절대로 못 왔습니다. 뭐야? 오늘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도 다윗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는 거꾸로 때리면 내가 당해서 내가 밑에 밀렸더라도 나는 다시 쓸 것이라는 거죠.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윌파워. 파워로 내가 그를 무너뜨리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파워는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나는 윌파워로 이길 것이다. 절제죠. 온유. 지난번 온유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스톱하면 진짜 마지막으로 멈출 수 있는 그 능력, 그 온유로, 그 절제로, 그 의지력, 윌파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윌파워. 그게 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0년, 30년 오래된 중에 끝없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했고요. 그죠? 그는 그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배수라고 고백했어요. 20년이 지나고 아까 에블린 글레는 20년 동안 그 연습을 했더니 당신들 듣는 사람들보다 그 오랫동안 나는 듣는다고 얘기했던 그것처럼 다윗도 끝없이
끝없이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 단계를 간 거죠. 하루아침에 다운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운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마가 쫓아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그지? 갈라쓰고. 그럴 정도로 자기 성격대로 살았지만 그 하나하나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연습하면서 이경지까지도 오잖아요. 웃겨. 싸움을 당해도 나는 안 죽는다. 핍박을 당해도 나는 안 된다. 심지어는 내가 거꾸로 떨어서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윌파워.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진짜 대한민국 교인들이 7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00만 교인들이 진짜 윌파워를 가질 수 있다면 이 나라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바꿔줄 수 있다고요. 저런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 모든 것이 뭐죠? 결국 전부 다 이걸 썼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거를 쓰니까 여기에서 밀린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당한 사람이 다시 이게 돼가지고 자기 또한 이거를 써먹고 자기보다 더 낮은 약자한테 실은 그 살인을 저질렀던 32살짜리 그 남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아가는 그저 힘든 약자 아니에요? 근데 단지 약자이지만 누구한테만큼은 강자였죠. 육체적으로 약한 여자에게만은 자기보다 약자잖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잖아.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을 여성에게 저질렀다는 거지. 5개 살균제는 다 한 겁니다. 그죠? 5개 살균제. 돈만 벌면 되니까. 어차피 그 성분 자체를 우리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거니까. 몇 배를 썼던, 그죠? 그래서 돈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수백 명을 죽였어요. 뭐 세월호 사건 2주년이 지났다고 해도 지금은 똑같아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악을 무엇인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대한민국 교회에서 처절하게 파워를 없애고 윌파워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오늘도 파워를 위해서 하고 열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랑 코 바꾸면 되잖아.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려고 하다가 안 봤어요. 복선. 악이 진행하는 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화도 악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설득돼. 중요한 건 여기에 누가복음이 예수가 나온다는 사실. 예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무당 백수에다가 짜집기 시켜서 영으로 모든 가정이 파탄나는 걸로 아주 악의 치열한 악을 만들어냈어요. 뭐 칸 여정 영화제에서 뭐 호평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선한 얘기 들어오면 재미없어서 못 본대.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그거 본다고 그랬어. 내가 야단쳤어. 그럼 이제 그 사람 속으로 얘기했지. 지가 좋아하는 거라. 우리가 알지 모르게 그게 세뇌당하는 건 천지차야. 나한테는 세뇌 안 당하잖아. 이런 얘기하면 세뇌 안 당하잖아. 내가 바로 잊어먹잖아. 지금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해도 요 문 열고 딱 저 자리 현장에 가서는 에라 모르겠다 힘이 있어야지. 같이 맞짱 떠야지. 무슨 내가 밀파워야? 파워지. 그럴 거잖아. 근데 악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위장된 그런 영화는 지금 일주일 만에 300만이 돌파했다고. 이제 칸에서 만약에 뭘 하나 따거나, 그죠? 호평 나온 것대로 나오면 난리 나겠죠. 1000만 명이 본다고 얘기하면 그 1000만 명을 통해서 그 속에 얼마나 멋진 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생각 안 해. 교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해. 오늘 내가 그래서 제일 시작할 때 우리 뭐라고 썼어요? 지난 일주일간, 그죠? 이 들어왔던 거 멈추자고 내가. 처음 들어가는 이유가 되어서 써놨잖아요. 멈춰야지. 지난 일주일간 묵상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서 성령의 그 미시한 음성을 내가 한번 들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또 한 번 다는 못하더라도 또 일주일 동안에 단 이틀이라도 한 번 또 그렇게 예수처럼 한번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돌아와야 이틀 반이 되고 이틀 반이 3일 되고 3일 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한 번 했다고 끝까지 됩니까? 아니요. 끝까지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도 30분 뒤에 어떻게 돌변할지 나를 몰라요. 그거죠. 성령 충만은 그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써가면서 찾아내려고. 그래서 딱 하나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길, 성경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령을 다시 받을 나를 돌아보면서 받는 방법, 또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받는 방법.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우리에게 편의도 주고 내 속이 풀리는 해결들이 주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악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 딱 하나, 말씀은 주지 않습니다. 복성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글만 읽고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의 영과 육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었었다는 것. 그 기자회견을 내가 누구더라 무슨 감독이더라고요. 그 감독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진짜로 심각한 시대다. 교인들도 저거 보고 이제 할렐루야 하겠지. 아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몸이 외에서 만들어진 말씀이죠. 근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책입니다. 이거를 해석이 잘못되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책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글자 그대로. 어떤 평론가가 미국의 그 트럼프를 보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여러분 공화당은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링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처음 창당돼서 만든 대통령이 링컨이고요. 그래서 링컨의 사상으로 미국의 공화당이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 오래됐으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약간 이제 변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극우 보수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논리로 따지면 이 말씀에 한자의 오류도 없다는 식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어왔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시가 근본주의자였다는 건 아시죠? 그분은 성경 말씀에 글씨 한 자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근본주의자.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이 입각해서 이라크랑 전쟁을 했던 것이고 후세인을 죽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실수한 건 알았지만 이렇듯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 말씀 한 자까지도 오류 없다고 믿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계속 반대면 그 공화당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이단일 뿐이다. 거기에 이단. 거기가 트럼프의 뜻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권을 한다면 새로운 어떤 또 새로운 삶의 길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맞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짜 도대체 알 수 없고요. 편하게 사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조차도 꼭 편함만 찾아다 가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이 파워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것만 찾다가 보니까 우리 또한 거기에 함께로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이제 정준이는 어떡할까요? 또 우리 낳지 않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떡할 겁니까? 걔들한테 그냥 맡기고 갈 수 있다고요? 과연 그렇게 진짜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과연 당당하게 나는 잘 살다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심판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생각의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워를 갖는 것, 내가 힘을 갖는 것, 저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3일을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다시 뜨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해줬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답답해 이길 것이고 내가 쉬면 내가 거꾸러지는 것이 내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윌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제가 한 군데를 더 찾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저거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부지의 물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7 집사를 뽑는데 기준이 뭐였는가를 봤더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준이 이거였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육백 안디옥상 니골라를 택하여. 자, 택한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았대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7명의 집사의 성령 충만이 어느 거였겠습니까? 그죠? 어느 거였겠어요? 이거죠. 이거일 수가 없죠. 이거가 만약에 기준이 7 집사의 기준이었다면 절대로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식에 드러나니까. 아빠가 잡고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 결국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 7명이 그거를 수습을 했지 안 그래서 힘으로 수습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성령이 다시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해야 할 시점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령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성령이 한번 장악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브란도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능력을 우리의 파워로 알고 날마다 그 파워만을 써먹으며 또 파워만을 간구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파워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고 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은 우리가 우리 속에 다윗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의지적 윌파워, 골리앗을 죽이는 능력보다는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능력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도부터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깊이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윌파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희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희락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은 그 길을 영원히 영속적으로 갈 수 있음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로, 성령 충만함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